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요일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금요기도를 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서 강의 11번째 벌써 시간이 됐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베소 지역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네, 에베소 지역 말씀 들을 때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전주에서 가장 번화가는 어디입니까? 아중리. 네, 아중리 말고, 아중리 말고 어디요? 신시가지. 신시가지가 나는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말은 신시가지라고 하는데 객사 있는 쪽 아닌가요? 거기는 번화가가 아닌가요? 어디요? 도청 있는 데가 그 번화가인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이요, 당시 상업이 발달하고 많은 왕래가 있어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아르테미스 신전도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부와 쾌락을 쫓아 모여든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지역으로 치면 어딜까요? 지방으로 하면 서울 지방이 되겠죠. 서울에서도 강남 쪽에, 그죠? 강남 스타일 노래 아십니까? 강남 스타일을 그렇게 유명하게 노래도 불렀는데요. 이 강남의 저녁에 가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네, 낮에는 티가 안 나요. 낮에는 직장인들, 화이트 칼라, 영업하는 분들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밤만 되면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그 에베소 지역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많은 부와 쾌락이 있던 곳이 에베소였는데요. 그 화려함 이면에는 우상 숭배가 많았고 또 음란하고 방탕함이 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말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사역했던 곳이 어디 지역이었습니까?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 에베소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은 이 에베소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의 몸은 쇠사슬로 묶여있고 감옥에 이렇게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어떤 상태였는가 봤더니요, 세상의 그 화려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의 위태로운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몸은 비록 감옥에 있고 매여 있지만 그의 영은 세상에 영적으로 타락한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이 흐름 속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인생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들을 허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육체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AI가 발달해서 최첨단의 기술로 살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수소차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때요? 환경의 풍요성에는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 어느 때보다도 메말라 있고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오늘날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위기의 때에 감옥에서도 우리에게 전하는 권고와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가 봤더니 세월을 뭐 해야 돼요?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어떻게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인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행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이 악한 때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롭게 행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6절인데요.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혹시 지난번 금요기도회 때 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지지난주 같죠? 네, 지지난주 금요일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15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즉, 예, 그 빛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의 삶을 어떻게 행하는지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 이 행하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안에 어원이 뭐냐면 그의 인생의 걸음을 걷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생을 걸어간다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그 걸음걸음마다 어떻게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보면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아주 정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보면 너희의 인생을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너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마다 어떻게 해요? 아주 정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었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자신들이 먼저 나서는 경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낮에는 무슨 기둥이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머물면 그곳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게 되면 자, 다시 천막을 쌓아서 이동해야 된다. 불 기둥도 마찬가지죠. 불 기둥이 옮겨지면 자, 이제 떠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옮기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내가 먼저 가야지, 내가 먼저 멈춰야지 라고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이 움직일 때, 또 움직이고 멈출 때에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의 때에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지혜가 이런 것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세상은 악합니다. 그때에 어때요? 우리의 발걸음을 내 마음대로 걷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실 때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지혜 있는 행위다라고 말한 것이죠. 만약 그들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길을 그냥 나섰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마 광야에서 40년은 고사하고 40일도 못 살고 죽게 됐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지뢰밭을 걷는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지뢰가 매설된 이 구역을요 통과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막 달려가겠습니까? 아무데나 가겠습니까? 아니죠. 큰일 나죠. 가다가 뭘 밟으면, 지뢰를 밟으면 터지거든요. 결국 이 지뢰밭에 있는 군인들은 대충 걸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 마치 뭐와 같다? 지뢰밭과 같다. 그래서 어때요? 너희들은 발걸음을 건널 때마다, 내딜 때마다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그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타락의 늪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기셔야 된다. 이게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첫걸음, 지혜 있는 인생의 그 첫 걸음은 무엇인가 봤더니 내 인생과 신앙과 삶의 여정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큰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주의 뜻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세월을 아끼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그 걸음을 내뎌야 되느냐 봤더니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성령으로 무엇을 받아야 돼요?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예,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하죠. 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나의 열심과 나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신가요? 예,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냥 의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에 취하길 원하십니까? 술에 취하길 원하십니까? 네? 성령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취하는 게 딱 두 가지 나와요, 성경에는요. 술에 취할 것이냐, 성령으로 취할 것이냐. 이걸 성령의 충만함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했을 때 어때요? 엘리 제사장이 보고서 저 여인이 술 먹고 그래 지금 예배당에 와서 막 기도하는가 보나, 이렇게 술주정하는가 보나 생각했다는 것이죠. 한나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게 뭐 했던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매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한다는 것은요, 나를 잃어버리는 방탕으로 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술을 취하신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요, 자기 자신도 육체도 컨트롤을 못합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것은 자기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쏟아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하게 되고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 어때요? 억압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늘 성령이 강구하는 것들을 강구하십시오 하면 뭔가를 이렇게 막 나를 억압하고 나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막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안 계시죠?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때마다 뭐라 그래요?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전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아멘. 네. 이 자리 없으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가정에 있든지 어디 외부에 갔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가냐면 그 삶의 자리에 지금 자기가 있는 자리를 보면 압니다. 말은 내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열심히 있다고 하지만 그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점검할 때 이렇게 점검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억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인격과 내 신앙과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유명하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던 마르다는요, 매우 분주합니다. 이 분주함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정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은 놓치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요,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의 꼴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봉사해야죠.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의 꼴을 꼭 받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얘기하죠? 예배 시간에 자꾸 왔다 갔다, 이제 물론 예배위원으로 봉사하셔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해는 됩니다만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헌금위원도 미리 예배 전에 준비하고, 예배위원들도 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마이크를 잡거나 이럴 때 움직일 때가 있었는데요, 예배 시간만큼은 절대 움직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무엇으로 삽니까? 말씀의 힘으로 사시잖아요. 그 25분, 30분, 35분 말씀을 듣는 시간이요, 여러분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이라니까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요, 결국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 귀한 시간에요, 그걸 놓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을 공양하기 위해서 어때요? 음식을 만들고 분주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했어요, 미리. 우리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부지런해요. 동의하십니까? 남들 쉬는 시간대, 쉬는 날 와서 아침 일찍부터 차량 봉사, 안내위원, 찬양대, 교사,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쉬는 시간에 우리는 어때요? 더 일찍 부지런히 그 말씀의 꼴을 먹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과 환경을 잘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과 감사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과 감사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본문 19절, 20절, 21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것들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생활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권면하고 있냐면 개인의 그런 성령 충만함과 영성에만 머물지 말고 공동체 안에 서로 관계로 맺어지라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자의 입술에는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아멘. 세상이 악하다고 했는데요, 악한 시대의 주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심어 주어가지고요, 시간을 허비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루에 24시간, 여러분의 인생 길면 7, 80,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시간을 갉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항상 뭐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쉽죠? 하나님의 뜻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네,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쉽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단어가 어렵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시와 찬송과 노래와 감사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의 시간을 빛의 시간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현악기 보면요, 이 현악기가 이 공명을 이렇게 울리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렇죠. 우리 기타도 그렇고 여러 현이 있어가지고 키는 악기들은요, 이 현을 킬 때마다 어떤 일이 나냐면 본인만 울림이 돼서 울리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현도 같이 울려서 공명을 내서 소리를 냅니다. 어때? 그때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지요. 이것이 바로 이 성도들이 시와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는 노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 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서로의 소리를 맞추어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혼자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현악기의 이 공명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히 복종할 때에 그 공동체 또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말씀한대요.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가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순종보다 더 강한 게 복종입니다. 복종. 순종은 할 수도 있고 좀 안 할 수도 있는데 복종은요, 반드시 해야 돼요. 성도들 간에 서로 어때요? 복종해야 되는데 그 전제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이게 어떤 것들이냐 봤더니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때가 아까울 때에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혼자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공동체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서로 복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요, 시장에 나온 기회를 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요, 어떤 기회를 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무엇을 주시는가 봤더니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십니다. 이것은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믿음이 좋은 자건 연약한 자건 어때요? 똑같이 이 하루라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회를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악한 자들은 어때요? 세월을 허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오늘을
귀히 여기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허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때는 악하고요, 시간은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나이가 몇 개이십니까?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났을까요? 그렇죠. 시간은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은 24시간이지만, 하루라는 시간이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성령 충만하여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연합하여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큰별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